잠언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목전에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이니라.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어떤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네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네 생명임이라. 계속해서 이렇게 지혜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듣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훈계, 명철, 또 교리, 계명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솔로몬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로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훌륭한 선생이었던 것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웁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결국은 이 지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 지혜가 뭔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결국 이 보이는 멸망해가는 물질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결국 자기의 결국 그 사역자들인 철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에 온 자들은 다 도적이다, 그리고 강도들이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은 주님 자신, 지혜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해서 철학을 만들어서 결국 인간의 부패된 머리에서 나오는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교육이 결국 이 보이는 물질계, 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도적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치한 원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들은 유치한 원리입니다. 이 조그만 콩알만한 지구 안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그것도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잠시 잠깐 오면은 숨이 넘어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 멸망하는 이 지구에 대한,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얻어봐도 그것은 유치한 원리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다 유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육, 결국 이 대학 교육이 나온 것이 저 헬라 그리스의 철학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공부하는 속에 별게 다 들어가 있죠. 전부 인간적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가르치고 전부가 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만 가르치니까 그거를 꽉 차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받을 공간이 없어요. 참 어떤 미국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7살 된 자기 아들에게 자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앞으로 알게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도 네 나이 때 너와 비슷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아버지가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충고하듯이 네가 지금 학교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알 거다. 알기를 원할 거다. 또 알게 될 거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초등학교 유치한 원리, 철학적인 걸 배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모르니까 무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결국 지혜를 모릅니다.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쭉 지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지혜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고 영혼까지 다 지금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세상에 이건 준비하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결국은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성경 공부가 사라졌습니까? 성경 공부가 사라졌냐고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만 해도 참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저 안에 빈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이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공부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사단이 아주 그냥 온갖 힘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학교 다니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철학과 초등학문, 정말 유치한 원리들로 가득 채우고 심지어는 진화론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고 거듭나기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듭나기 참 힘들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거듭나기만 하면은 지혜가 오면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을 안 둡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기다가 정을 안 둔다고요. 누가 가르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신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이구나. 불로 심판받을 세상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걸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1대1로 심판받을 거거든요. 행한 일로. 본인은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행한 일 가지고 심판을 받거든요.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불에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안 두려워하죠. 자기가 심판받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의 시작은 구원을 받을 때 지혜가 시작이 된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무서워하게 돼 있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효자들, 일반 가정에서 효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어떤 사랑을 주는 걸 알게 되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고 징계하는 아버지인 걸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은 무서워하지 않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네게 존귀를 가져오리라. 지혜를 높이라. 결국은 우리 주님을 높이라 이런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높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보면 다윗이 말이죠.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두었다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도 그것을 변개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옛날 오래전에도 보면은 임금이 왕들이 그랬잖아요. 짐이 법이다 그랬죠. 내가 법이다. 그 얘기 뭔가 하면 자기가 얘기한 말을 자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짐이 법이다.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다 이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법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신 모든 말씀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9절 보니까 지혜가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결국 이 지혜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고난을 다 견뎌내고 시험을 다 참아내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하고 주님의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삼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뭘 받습니까? 면류관을 받잖아요. 결국 이 얘기입니다. 지혜가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죠. 일한 대로 갚아준다.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특별히 이거는 충성된 목회자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의의 면류관, 구령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행위에 따른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은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규칙대로 경계하게 되면은 결국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이 말씀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까? 그거보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부하게 살고, 아주 명예를 누리고 살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립학교까지도 진화론이 들어갔대요. 세상에 최소한도 그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 진화론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뭐 진화론이 들어갔지만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은 안 가르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게 결국은 따져보면 뭐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 하는 얘기고, 진화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세상이 점점 잘 돼간다, 진화된다, 모든 게 진화되니까 당신도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주는 거,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이게 후천년주의가 뭡니까? 이 캐톨릭에서 만든 거죠. 캐톨릭 교황이 이 땅을 통치하고 세상을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전에는 내가 통치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케 종교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2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있잖아요. 원래 천년 통치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아니고 대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한국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미 로마교회 제일 높으신 분이 한국에 들어갈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로마교회로 다 들어갈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제일 높은 사람은 아랫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놓으면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회라는 게 말이죠, 옛날 세계대전 때 먼저 나치스가 공격할 나라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미 공작을 다 해놨습니다. 공작을 다 해놓고 됐을 때 영적으로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의 출신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WCC에 들어갔죠. 전혀 무지하니까.
옛날 신사참배한 장로교 통합직이 다 들어갔잖아요 벌써.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요. 10절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네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그 에베소서도 나오고 그 하나님의 주신 첫 계명이 뭡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공경하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깨닫는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뭐 엄청난 긴 절수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달다고 말이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거듭나기만 하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기만 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냄새만 풍기죠. 크리스찬의 냄새만 풍기는 거지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피덩어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말이죠. 다시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걸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인간 조직이 되어버렸고 특별히 외국에 나와 있는 교포 교회들은 결국 가서 사람 만나고 친교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정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꼭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내 유익을 위해 가는 거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취하러 가는 거죠. 옛날 참 남자만 5,000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서 그 다음에 다 갚아버렸지 않습니까? 또 배고프니까 또 찾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나를 안 까닭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 내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은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셈을 온다 그랬죠. 청년도 뭐 장정도 다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앙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네 생명임이라. 네 생명임이라. 이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수록 우리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더 지혜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또 명철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왔잖아요. 그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서를 자세히 읽다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깨달았잖아요. 왜 깨달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네가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렇게 자꾸 찾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하고요. 또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죠. 그게 문화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수건에 싸두었잖아요. 그럴 때 책망을 하면서 그 한 문화를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10문화 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다.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단도 말이죠. 사단도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세상의 이 경제가 말이죠.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게 갖게 돼 있어요. 없는 자는 점점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거든요. 모방하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결국은 종으로 만들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를 보세요. 큰 것들이 다 집어 삼켜가지고 일반 중산층들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종들로 만들지 않습니까? 노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결국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가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이 그의 종이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걸 받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다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어제 그랬잖아요. 압제자들을 불허하지 말라고 그랬죠. 악인들을 불허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혜를 지닌 자는 행복하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왜?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주님을 만나서 손잡고 가거든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혜다 이거죠. 이것을 아는 게 지혜죠. 숨이 넘어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죠. 이건 하나도 모르고 세상 거 아무리 PhD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셨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도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결국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죠. 다 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지혜 속에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다가 영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지혜 말씀으로 충만해서 결국 앞으로를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정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소수예요. 너무나 소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지혜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우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수록 주님의 지혜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앞으로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여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 쏘가 살다가 비참하게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아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어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잠깐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